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00%의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여행도 떠나고 부모와 여행도 떠나고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합니다. 100%의 노력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나타나는 결과는 50%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영안을 보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곳으로 다 파송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곳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각 곳에 보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면 할렐루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들이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였더니 주님 역시 말씀하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성령을 알고 성령을 따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쫓아갑니다. 육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있던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제가 20대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신기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사람 옆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사람 등에 귀신이 붙어 있어. 사람 모양으로 붙은 것도 있고 강아지 모양으로 붙은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붙어 있어. 그것들이 붙어 있는 데는 다 아프다고 난리예요. 어떤 거는 뱀 모양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 옆에 모두 천사가 있어요. 또 사람들 옆에 또 귀신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세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갖가지의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100%의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엄마 최고의 엄마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의 수고를 했어도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50%의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가정에 사고가 났어요. 어느 가정에 갑자기 우한질고가 있어요. 문제가 터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영계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구냐? 이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계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다스리고 호위해 나갈 천사장 셋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에요. 그 가운데 루시엘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천사장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들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을 땅으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범죄한 그 천사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마귀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런 자, 그리고 시한부적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어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마귀들이 완전히 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마귀의 존재,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마귀가 어디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는 주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하늘의 주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보니까 여전히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이 엎드려 있어요. 내 종이 왜 아직도 저곳에 엎드려 있느냐? 그랬더니 네,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바사 국군이 두 번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그들 무리의 부하들이 바사 국군이 이 천사를 가로막아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엎드릴 때 즉각적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느냐? 미가엘 군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따로, 여러분 나타난 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디에 사느냐?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곳에 여러분 파송을 받았어요. 이곳으로 내가 쫓김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알세불, 바로 파리 귀신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자가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곳이 이미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 곳이고 그들이 사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분초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린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의 천사를 보냈는데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돼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 가로막는 세력. 이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마귀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들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이 세 가지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마귀는 영 속에 들어가서 영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늘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과 하루 일에 대해서 일과를 나눕니다. 네가 오늘 무슨 일 했니? 예, 오늘은 제가 호랑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오늘은 제가 늑대 이름을 지어줬어요. 참 잘했구나. 오늘은 또 뭐 했니? 이렇게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대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와는 아담에게 그것을 먹게 만들고 영을 파괴하는 일을 누가 하였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 저 사람 일꾼이야 사명자야 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정신적으로 분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야, 저 사람 하나님 멋지게 쓰시겠구나 하면 이미 마귀가 처소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영을 파괴시켜버렸어요. 두 번째, 마귀는 혼 속에 들어갑니다. 혼 속에 들어가서 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루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쳐서 갈라지게 한다. 쳐서 갈라지게 한다. 영 속에 들어가 영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려요.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고 내 자신과 내가 분리되도록,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계속 자신을 향해 혐오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가 계속 끊어지게 만듭니다. 고립 속에 들어가고 늘 단절 속에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태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없어요. 모든 식물이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엽록소 활동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동격인데 이 마귀는 쳐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도 하기 싫게 만들고 성경 보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가기 싫어, 그럴 때는 반드시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레벨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고자 어떤 응답의 선상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마귀가 꼭 시험거리 줍니다. 교회 떠나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놓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곳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분리시킵니다. 우리 계속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금식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로 매일매일 단을 쌓아가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고 세상에 가는 건요 5분 안에 다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작전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쌓아놓는데 100일 걸렸어. 근데 100일 걸린 이 엄청난 충만한 은혜가 무너지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려. 마귀는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파괴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분리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기쁨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을, 건강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감정들을요 다 도둑질해 가요.
사람 관계에 좋은 감정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좋은 감정을 부정적인 씨를 싹 뿌려가지고 갑자기 냉각시켜버려. 싸늘하게 만들어.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교회, 그렇게 은혜롭고 좋아 보이는 목사님 갑자기 싫어지게 만들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악한 마귀가 그 마음 안에 냉각 가스를 싹 뿌려놔버렸어.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파괴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는 혼 속에 들어가서 혼을 파괴합니다. 이 혼은 생각과 느낌, 이 마음 안에 이런 생각과 느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의사가 주사기에 약을 넣어가지고 환자에게 딱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주사약을 맞고 나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사약 기운 때문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시기, 질투, 욕심, 정욕,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주입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생각이 도적질 당했어요. 아우를 향한 그 사랑스럽고 좋은 아우를 향한 좋은 생각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은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 아우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지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동생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혼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는 혼 속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혼을 파괴시킵니다. 혼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려요. 안 된다고,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긍정으로 이야기하세요. 복음으로 얘기하세요.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해라. 행동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뜨겁게 부담이 오고 감동이 오는 게 뭔가 하면 50%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100% 1000%를 해도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정말 위대한 가문,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길 원합니까?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것은 쳐서 나누어지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게 바로 그들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단점을 보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하고 온통 분노하며 혐오감을 느끼면서 단절하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 나누게 만들어요. 계속 분리를 시킵니다. 성령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혼을 파괴시키는 못된 짓을 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귀는 우리의 육 속에 들어옵니다.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병을 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쫓으면요, 낫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을 가지고 온 마귀를 쫓아내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육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병들게 만들어요. 혼 속에 들어와 정신이 병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 육을 파괴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런 마귀를 못 들어오게 예방하는 비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마귀가 성경에서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제가 아침 9시 예배에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책에서 조연입니까? 주연입니까? 응? 조연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주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마귀가 빠져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마귀는 주연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주연이에요. 마귀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연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알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이 땅 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무적행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최후의 한 명, 그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더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마귀 밥이에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면 마귀들이 더 들끓어서 해방합니다. 막 더 나쁜 일이 일어나. 아니 목사님, 작정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뻥뻥 터지냐고. 당연한 일이야.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도 소문났고 마귀 나라도 소문났어. 내가 마귀가 말하기를, 이제 그 제사장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마귀도,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오히려 마귀가 붙어버렸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마귀는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입니다, 여러분. 주연. 그래서 이 마귀가 주연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회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첫째,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아멘 하여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주만한 모습이 서로 가득해.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감사가 언제나.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주만한 모습이 서로 가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주를 찬양해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가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감사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감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입에 말을 들어보세요. 전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한맺힘, 억울함, 이런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세상에 곽 티슈를 갖다 놓고 계속 코를 풀어대는 거예요. 휴지가 아주 이만큼이야. 근데 그 입에서 뭐라 하는가 들어보니까 감사.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코 풀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독한 축농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농증일지라도 이 코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양평에 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럽니다. 감사. 비가 오는데도 감사. 야, 너는 뭐하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코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비가 올 때 빗물이 다 코 속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그리고 오늘 가만히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까, 테라피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니까 코가 이렇게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마귀는 감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마귀는 근접도 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 마귀는 그 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입에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귀에게 우리는 6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2가지예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작은 것들 많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의 이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하 하고 깨달을 치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70명을 다 파송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가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자, 힘과 권세, 권능의 차이가 뭐냐? 제가 천안성전을 공사하면서 이제 앞에 땅을 매립시킵니다. 근데 그게 흙이 필요해서 한 5차 흙을 갖다 부었어요. 산더미처럼 흙이 쌓였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또 벌렁벌렁. 저걸 언제 다 정리를 하지? 제가 고민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포크레인 오면 간단합니다.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그 산더미 같이 쌓인 흙을 정리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정리하려면 한 달은 넘게 수고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포크레인이 쫙 괴물 같은 게 오더니 그냥 이만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숟가락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이거 바가지라 그러던가, 이 바가지를 가지고 몇 번 긁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흙이 제자리에 딱딱딱딱 자리가 잡혀. 또 이만큼 쌓인 데는 그 바가지를 가지고 꾹꾹꾹 눌러버려. 그러니까 자리가 딱 잡혀버리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괴물같이 생긴 포크레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운전기사가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하게 생긴 기사 양반이 딱 앉더니 샥샥샥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정리를 싹 해버려요.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100점을 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악한 것들은 자녀들의 혼을 파괴시켜버려요. 요즘 원수는요, 최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캐릭터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온갖 동물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여러분 캐릭터로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귀신하고 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착한 귀신, 예쁜 귀신. 여러분, 귀신은 착한 귀신 없습니다. 예쁜 귀신 없습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속지 않도록.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속에 해골 바가지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영이 붙어 다닙니다. 해골 바가지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다 해골을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묶어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십시오. 묶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환자가 있습니까? 그 병을 가지고 온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세요. 묶임을 받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교통사고가 난 자매가 있었어요. 이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펴지지, 이 정도. 이렇게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경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도 만족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손에 신경이 마비되게 만드는 너 악한 마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팔은 풀어질지어다. 쫙 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풀어놓으세요. 부여의 영을 풀어놓으세요. 각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가난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원망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비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각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풀어놔야 돼요. 기쁨이 풀어질지어다. 감사가 풀어질지어다. 풍성함이 풀어질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입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풀어놓으세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묶어버리고 풀어놓고 묶어버리고 풀어놓고 묶어버리고 풀어놓고. 할렐루야. 하루 종일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은 졸며 잘세. 근데 이제
아랫동네 9명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 정세를 가진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애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이제 막 제대로 뭘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고쳐보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고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웅성웅성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와서 이차이 저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만하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고 간단하고 쉬운 말씀을 줍니다. 기도와 다른 성경에는 금식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이 멸하고 이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영안이 열려서 악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얹었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문을 계속 해방하면서 들어와 있던 공유의 영, 각의 영, 이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3년만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하세요. 깨어서 기도와 금식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계속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그 가문의 자녀들이 사고나게 만들고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약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서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계를 보게 될지어다. 가정을 지키길 원합니까?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